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두 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 하나는 말씀 전하는 설교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치유의 능력이죠. 이 두 가지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거부함으로 자신의 거룩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잡히고, 그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데 왜 저러지? 사람들이 힐난했습니다. 죄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선생이 자신들을 가까이 하고 음식까지 먹으며 교제하는 것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겠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밥 한번 먹어야죠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여러 분 계시지만, 말을 그렇게 하고 그 주간에 바로 밥을 먹기가, 일정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탈북 동포 한 분이 직장에 갔는데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직장 동료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남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만 모였구나 그랬대요. 예수님은 시간을 멀리 잡고 밥 먹자고 하지 않죠. 바로 그날 초대를 받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제안도 하셨겠죠. 그래서 죄인들과 밥을 먹었어요. 죄인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당시 종교인들이 만들었던 많은 그 경계선을 넘나드셨어요. 그것이 종교인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왜 저러지?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들과 모여갖고 음담패설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얘기, 듣기 쉬운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묵직하고 무게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얘기도 적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14장 뒷부분을 보면 14장 26절, 내가 제일 우선적이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미워한다는 말은 내가 제일 우선적이어야 돼. 가족이 먼저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 다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소유에 끌리고 소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소금이니까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에 밟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환대하는 예수님의 그 눈빛, 그 발걸음, 그 개방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 얼마나 귀해요. 경계하고 성전 근처도 못 오게 하는데 예수님께 가면 말씀이 있다. 너무너무 귀하죠. 저도 금요기도에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금요기도의 그 시간은 청년들에게 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 들어요. 제가 금요일 날은 버스 타고 집에 갔는데 경복궁역으로 내려가다가 4명을 만났어요. 어떻게 내 설교가 좀 어렵지 않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재밌어요. 그리고 얻어가는 것도 있어요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닭이라도 먹고 갈까? 그런데 통닭집이 안 보여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재미있게 듣는다. 굉장히 고맙죠. 고마워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뭐 집을 지었습니까? 조직을 했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해놓은 것이 없이 십자가로 가는데 막 배신하고 돈 받고 팔고 엉망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한 거지? 그런데 잘 보면 예수님이 열매 맺은 분야가 어디가 있냐면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이 모습, 경계를 짓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주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는 모습. 초대교회 역사가 그냥 성령이 갑자기 내려서 갑자기 급속하게 사람들이 주님께로도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종교인들에게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수군거리죠. 2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도다. 저러면 안 되지. 사귈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만나야 될 사람하고 만나야지. 밥을 먹으면 어떡해. 불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환대했고 이들과 식사까지 하셨어요. 이 신약 성경의 식사는 그냥 단순히 밥 한 번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먹는 것은 앞으로 교회에서의 식사 교제가 열려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성찬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 식사는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까지 염두에 두고 죄인들과 음식을 먹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가능하면 5층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를 하고 가세요. 여러분, 절밥이 맛있어요? 교회밥이 맛있어요? 절밥이라고 말하는 분은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5층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먹는 것도 좋지만 원래는 사랑방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주일날 막 빨리 모여가지고 주머니 걷어 빨리빨리 돈 내, 체크하고 내고. 그건 약식인데 그건 원래 의도가 아니에요. 집으로 가서 성김이 냉장고를 마음껏 열고 마음껏 요리를 해 먹는데 아무런 감정의 아픔이 없는 그런 풍성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그 사도의 편지를 보면, 그 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하여 낼 지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역겹다는 거예요. 교회가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가운데 이건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 진단도 틀렸어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 가난한데 자기네들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뭐든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문제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조금 전에 너희들만 보면 토하여 내칠 정도다. 난 역겹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전환이 빠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도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개하고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 나는 그 사람 싫어. 그러면 안 돼. 5층에 올라가셔서도 자기 원하는 사람만 찾아서 먹지 말고 누군가와도 같이 어울리고, 오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서로 얘기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교회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예요? 2절에 나타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인들을 말해요. 이들은 죄인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그런 사람하고 밥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저들과 밥을 먹는지, 왜 음식을 나누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를 갖고 있는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는 모습, 비유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동전이 있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어요. 그 하나를 찾기까지 찾는 여인의 모습. 세 번째 비유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얘기. 자, 여기 공통점은 뭐죠? 모두 하나를 잃어버려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다 기뻐해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해요. 이 세 가지는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클로즈업을 시키는 거죠.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100, 10, 2 이렇게 해서 쭉 줌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유대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20마리에서 200마리의 양을 돌본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100마리를 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종교인들은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 죄인하고 의인을 딱 구분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누가 죄인이냐? 너희는 죄가 없냐? 의인은 이런 거야 하고 죄와 의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기보다는 그들은 죄와 의에 너무 꽂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갑자기 이야기를 전환시켜요. 목자와 양, 드라크마와 여자, 아들과 아버지, 다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죄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마음을 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그들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철저한 제사, 최선을 다한 제물을 바침, 정결한 소와 양을 바치면 하나님 좋아할 거야.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최고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무익하니 나는 순양에 먼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함. 이거는 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바치고 번제로 태워요. 자, 하나님 하라는 거 하는데 하나님 왜 안 기뻐하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동물들까지 다 죽이고 와라,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살찐 짐승들 좋은 거 끌고 왔어요.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아, 제가 제사 지내려고 이건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를 핑계 댔어요. 그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걸 갖다 바치면서 죄를 가리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걸 갖다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목자는 100마리를 돌보다가 한 마리가 사라진 것을 알았죠. 한 번도 내가 잘못 셌나? 하나, 둘, 셋, 넷, 98, 99.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한 마리가 정말 없네. 그리고 들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모순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식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5남매가 있는데 하나이가 사라졌어요.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럼 부모님이 마음이 20%만 쓰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목자는 100분의 1만 아픈 게 아니에요. 갑자기 100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꾼이 아니에요. 목자의 생명, 목자는 자신의 생명처럼 양을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이 사라진 거예요. 이 양을 찾으러 나서요. 놀랍게도 99마리를 들에 두고 나갔다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하나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소중해요.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사업장을 갔는데 마침 같이 오셨더라고요. 부부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반갑다고 인사했더니 목사님, 제가 사탕만 안 먹었으면 목사님 못 만날 뻔했다고. 사탕 하나 먹고 가려고 다시 앉았다가 사탕을 까고 먹고 있는데 제가 왔다는 거예요. 사탕 때문에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한 10일 전에.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오늘 2부 예배 때 그분 부부가 딱 나와서 왜 안 나오시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인사하고 좀 잘 지내면 좋은데 우리 교인들도 좀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원하는 사람하고만 친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싫었나 봐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했어요. 한 사람을 찾아오는 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목자를 하나님으로, 양떼를 이스라엘로 말씀한 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예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그들을 정상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요.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요. 저는 교회 생활 안 하면서 하나님 믿어요. 자,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목자가 없이 양 혼자, 그거는 짐승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이단들이 누구를 끌어가요? 목자와 연결되지 않은 양들을 끌어간다고요. 목자가 없는 양은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99마리가 무시하려고, 그 양을 무시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한 마리의 우선성을 두고 움직이는 거죠. 이따금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직장을 사표내고 자식만 찾아다니는 부모들이 있어요. 언제 찾을지 약속된 것도 없는데 그 좋은 직장 사표내고 자식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없으면 사는 게 의미가 없는데 직장 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자녀를 찾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우선성. 다행히 목자가 양을 발견했을 때 양이 살아있어요. 아직 건재해요. 데리고 가면 돼요. 렘브란트의 그림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렘브란트 그림이래요. 근데 이 가파른 절벽에 양이 있는 걸 잡는데 저쪽에 독수리가 저 양을 본 거죠. 목자가 좀 늦게 나타나서 발톱으로 꽉 찍어가지고 가져갔을 거예요.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먼저 나타나서 양을 건진 거죠. 양을 건진 다음에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도망치지 마,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품듯이 소중히 안는 거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옆에 5달 만에 오신 분도 있고요, 1년 만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그분이 몇 년 만에 오신 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난 주간에 병원에서 그냥 입원했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오셨다고 정말 이 사진과 같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양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가서 정말 놀란 게 뭐냐면 닭을 거꾸로 매달아갖고 봉고차 밑에 있는데 이게 가라앉아갖고 차 뒤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차가 이렇게 하니까 닭 머리가 땅바닥에 막 닿아요. 그렇게 해서 닭을 어디 가져가는 거예요. 야, 아무리 닭이라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할 정도로. 근데 목자가 무섭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자식처럼.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있지 못하고 이웃들을 초대해요, 친구를 초대해요. 그리고 잔치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신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중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백부장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종이 아픈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해요.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누구를 보냈다는 복음서도 있고 직접 왔다는 복음서도 있는데 마태복음 직접 온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그 이방인의 종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이 찾으려는 사람 중에 하나죠.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앞장 19장 말씀인데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묘사가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다운 백성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19장에 삭개오다 하고 놀랍게 연결을 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 삭개오를 찾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주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삭개오라는 거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내가 왜 밥을 먹는지 알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찾았기 때문에 잔치하는 거야. 왜 그걸 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예요. 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10드라크마는 100만 원이 채 안 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찾으려고 그러죠? 뭐 살다 보면 나올 텐데. 10드라크마를 주는 거는요, 남편이 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반지 대신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걸이를 해하고 다니고 모자에다 장식으로 걸고 10개를 다 갖고 있으면서 남편이 보기에 10개를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해요. 저도 아내하고 둘이 커플링처럼 이렇게 맞췄는데 아내는 저보고 왜 반지를 안 끼고 다니세요? 이 문제가 있어. 오늘 이 설교를 해서 끼고 왔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요, 남편이 나를 소홀히 여기는구나, 우리 결혼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서는 자기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찾아서 남편의 언약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찾기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등불을 켜요. 집을 쓸어요. 찾아내기까지 적극적으로 찾아요.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드라크마 하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9절,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과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거부감 없이 잘 전달하셨습니다. 집중해요. 찾는 거는 그냥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차 밑으로 이 키가 떨어지기도 하고 신용카드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면 없어요. 차량 밑에다가 고개를 받고 불을 비치면서 막 하다 보면 저쪽 한쪽에 신용카드가 떨어졌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고 표면적으로는 한 드라크마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찾아야 목자도 마음이 편하고 여인도 기쁨이 있는 거죠. 99마리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냐, 수중에 있는 9드라크마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를 찾아냈을 때 그 기쁨,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들은 탕자를 찾아냈을 때 막 송아지 잡으니까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준 적이 있어요? 하고 막 항의를 하는 장면이 그 다음 비유에서 나오죠. 초점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든지 집중해야지 일이 되죠. 글 쓰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10번도 더 고친대요. 10번도.
글이 그냥 한 번에 나오죠. 저도 이제 이 글을 써가지고 한 두세 번 고쳐가고 하지만 여전히 오타가 나오고 표현이 부족하고 늘 그래요. 이 글을 잘 쓰려면 여러 번 고쳐야 돼요. 서혜경 씨가 피아니스트, 서혜경 씨가 제가 물어봤어요. 좀 어렵고 안 되고 한 건 몇 번 정도 연습을 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0번이라도 해야 돼요. 10,000번이라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해서 완전히 그 곡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정말 집중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그 그림이 박물관에 보관될 정도의 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멋진 건물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설계도에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 건축하는 분들이 심혈을 기울일 때 건물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시는가? 어디에 집중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죄인 하나 찾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가 밥 먹는 이유가 이건지 알아. 그 얘기만 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로 하여금 잃은 양을 찾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잃은 양을 찾는 데 집중하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매주 새가족이 와야 돼요.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사람들하고 벽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살려면 새가족 없이 그냥 예배드리면 돼요. 목사님 더 큰 교회를 이루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도 해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단히 나아가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죠. 이번 시니어 우리 모임에도 세 가족이 오셨더라고요. 부부가 오셨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어울리시고 그러다가 신앙이 들어가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 레위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팔로미,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가 너무 좋았는지 집에서 식사하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식사하는데 세리들이 거기 많이 와 있어요. 종교인들이 수군거려요. 아, 이제 죄인들하고 저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가 왜 저런지 몰라. 설교도 잘하고 사람도 고치는데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말할 때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 병자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보다 더 똑똑한 환자가 와가지고 아니 네이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처방전 틀렸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고쳐요? 다 병든 자하고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표가 뭐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불신자가 이곳에 들어와 신자가 되게 하시고 신자가 훈련받아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제자도 안 세우고 불신자도 안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자기 한 사람 천국 가는 확신에 젖어 있을 뿐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관계없는 공동체일 가능성이 커요. 목자의 기쁨, 여인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도 웃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문으로 초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유 뭐 몇 번 해봤는데 뭐 왔다만 가고 선물만 받아가니까 나는 교회 선물값만 아깝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교회 오거나 복음을 전해 듣고 14번 정도 접촉하다가 믿음이 생긴대요. 그 한 번을 우리가 채우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을 인도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920년대, 10년대, 20년대에 남봉꾼, 그냥 사람들이 어디 길을 갈 때 기믹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다가 돌 던지고 그랬대요. 그걸 소원을 아뢰는 거죠. 기믹도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선교사 한 분이 청년 기믹도에게 전도지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좀 괴롭히기 위해서 이게 뭐야? 교회 한번 가봐? 이 사람 만나면 누구든지 괴롭히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면 괴롭히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다가 신앙이 생겼어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종이 됐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김재준이라는 박사예요. 김재준 박사는 누구냐면 한신대학, 좀 진보 쪽이죠. 거기 설립하신 분이 김재준 박사예요. 김익두 목사님에 의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형용 박사예요. 우리 교단의 신학자예요. 과거에 우리 교단의 신학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의 성신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듣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신유와 회개 역사가 이어졌어요. 부흥회를 276회, 설교를 28,000번, 이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 개수만 151개, 이분에 의해서 치유받거나 세례받은 사람이 1만 명이에요. 1만 명.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오라고 전도지 준 선교사의 전도지였어요. 그 전도지 한 장이 한국 교회를 부유하게 만들고 1920년대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 불을 지핀 길선주, 김익두, 이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1년이면요 수만 명씩 주님께로 돌아와요. 오늘날은 자꾸 깎아먹어요. 몇만 명씩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전하지를 않아요. 과거에 힘을 다해 기도하고 전했던 선배들의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한 사람이 신앙적인 도움을 받아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다 찾아내려고 하는 목자와 여인,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의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또 한 명 전도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일을 위해서 또 한 명을 전도하는 걸 보세요.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조건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제가 원남교회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원남교회 해화역에서 10명 전화번호 받으면 2명 정도 가짜고 8명은 진짜래요. 그러면 전화번호 받은 사람 중에 10명 전화하면요 2명이 교회 온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계속 카톡하고 계속 전화하고 막 그 사역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역에서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오늘 명학교 주차하고 이렇게 오다가 저 위에서 7년 전에 파리바게뜨가 종로프라자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거기 아주머니 늘 빵 사러 다녔으니까 알죠. 오랜만에 만났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어디 사세요? 너무 반가워요. 제가 교회 가야 되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름도 얘기하고 전화번호도 적어주더라고요. 제가 물었더니 전화번호를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셨죠? 우리가 잘 살면, 우리 정태훈 집사님이 이웃들을 잘 데려오신데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에 많이 섬기세요. 오이도 갖다 주고 가지도 갖다 주고 고구마도 갖다 주고 그냥 갖다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열심히 갖다 줘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훨씬 용이해요.
목자의 기쁨, 여인의 기쁨, 그리고 다음에 아버지의 기쁨, 이것을 통해서 내가 왜 죄인들과 밥 먹는지 너희들 알겠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교회로 하여금 너희들끼리 예배하고 너희들끼리 좋은 공동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해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 은혜의 길을 더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혼자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은 자기를 추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고 찾아와야 될 영혼을 주 앞에 세우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텐데, 저희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을 보게 하시고 영혼을 부르게 하시고 영혼을 세우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지 않은 분들이 복음을 들으러 이 교회에 왔다가 재직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언제까지 그냥 두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렵니까? 목자와 같이, 여인과 같이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